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위로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고백해 볼까요? 좀 뒤에 계신 분들이랑도 좀 하시죠. 좀 뒤를 돌아면서 한 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청년들 한 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되는데 내년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년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기대가 되십니까? 되셔요? 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유치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액션을 자꾸만 구하게 되네요. 청년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또한 그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 대적자는 누군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원수는 누군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면한 그러한 문제 가운데 어떤 해답을 주느냐?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라는 말로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청년들 가치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가치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모습, 기도 시간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 많은 사역을 감당해내고 그러할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거나 악기를 뛰어나게 잘하는 모습, 다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원수, 큰 대적자들을 누구라 말하냐면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들을 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심한 욕을 하면 이제 개를 붙여서 사람을 동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차마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욕을 하는데 바울이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적을 하고 어렵게 하는지 이 개라는 표현을 2절에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굉장히 뛰어나죠.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정말 가치 있는 성도의 모습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금식도 하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이들과 상종하지 말라, 이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들 안에 있었던 육체의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육체의 자랑. 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육체의 자랑 때문에 이 바울은 이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자랑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자격과 다른 이들과의 차이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한 어떤 자신의 태어나면서 얻게 된 것, 그런 자격과 특권이 있는 것, 그런 특권 의식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해 나가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리가 먼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도 역시 나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 말씀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육체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나도 너무 많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은 자신이 순수한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이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대대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바로 바울 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얻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엄격한 삶의 방식을 나는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육체를 신뢰할 만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정말로 이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 자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등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인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굉장히 교만한 말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근데 바울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고 흠없이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의 열심과 그의 종교적인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 율법을 약간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 신성모독과 그들의 종교적인 이 전통을 파괴하는 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나는 힘쓰고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나는 정말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대적이 되었던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 율법적인 것을 강조했던 이 유대인들을 말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바울은 7절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던 종교적인 열심, 그의 태생, 나면서부터 히브리 교육을 받고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던 그 모든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8절입니다. 우리 8절은 조금 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한 번 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이 되었던 자신의 출생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이로부터 얻었던 많이 얻게 되었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에게 자랑되었던 그런 것이 본인에게 있지만 그보다 더 고상한 것,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더 고상한 것, 더 귀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해서 이전에 있었던 자신에게 자랑되었던 것들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말합니다. 청년들, 우리는 흥미로운 게, 우리의 삶에 흥미로운 것이 생기면
이전에 흥미를 가졌던 것에 흥미를 잃곤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요즘에도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한때 뭐 마라탕이 유행이었죠. 마라탕을 막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뭐가 유행이 됐죠? 탕후루가 유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탕후루를 막 먹습니다. 어느샌가 마라탕이 맛있었는데 그때만큼 흥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거예요. 통이 넓은 바지가 유행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이 그렇죠. 그리고 또 스키니처럼 또 굉장히 또 몸에 딱 붙는 것을 또 좋아할 때가 있죠. 우리의 흥미이죠. 청년은 우리에게 흥미가 되는 어떤 것들이 계속 있게 되는데 바울 역시도 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물론 그게 마라탕과 탕후루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출생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에서 자랑되었던 거, 유행되었던 거,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던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흥미와 재미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렇게 말하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과 누리는 인격적인 친밀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출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에 가장 앞장섰던, 가장 열심이었던 바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품어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항복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얻은 바울은 이제 예수님 없는 그 어떤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알기에 힘쓰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청년들, 오늘은 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이 주일인 게, 31일이 주일인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됨이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썼나?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썼습니까? 새해 다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해 다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하죠. 그리고 더 많은 스펙을 위해서 또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또한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또한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서 아마 다양한 것들을 힘쓰고 애썼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흥미롭게 하죠. 재미를 주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토록 자기가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그 무엇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귀한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혹시 급한 것을 쫓느라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급한 것을 쫓느라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를 배우고 가장 귀한, 가장 고상한 것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도착한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아마 바울 정도면 훌륭한 신앙 아닙니까? 바울 정도면 예수님을 많이 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자신에게 유익된 거를 많이 포기할 수 있죠. 그렇죠? 돈, 명예,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기본적인 삶까지 포기한 바울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래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래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할렐루야. 13절과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청년들, 바울이 이전에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린다 말합니다. 뒤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아깝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얻는다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데 아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만큼 그리스도가 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적으로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의 영광이 마치 자신을 더럽히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죠. 매를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그래도 많은 고난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나는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게 마치 우리 청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인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이 뭐라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사십시오 라는 거죠. 이거는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알았기에 그 은혜를 알고 그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성 안에 살면서 세상의 모진 박해와 어려움과 이전에 그토록 내가 사랑하던 것을 다 포기하는 길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친밀함, 그 관계성,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나와 함께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함께 달려갑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자신이 거는 이 십자가의 길, 많은 포기가 있었던 길을 말하지만 그와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역시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성도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달리신 것이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말하죠.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고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낸 자리가 십자가죠. 그와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을 본받으며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나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 이 땅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나의 시민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나는 기다린다 라고 말합니다. 청년들, 제가 이제 사실 우리 큐티가 이제 빌립보서가 끝났고 시편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사실 제 스스로 너무 하나님 앞에 창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나는 얼마나 이 바울이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얼마나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저 스스로 질문해 볼 때에 저 스스로 너무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삶에서 가치 있는 성도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셨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정말로 감사하셨습니까? 저 스스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반복되는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나의 삶을 살았지만,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웠지만 나의 배를 채우려 한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부름의 상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했지, 안주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나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며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도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고개 들어봅시다.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각자에게 달란트대로 또 은사대로 주어지는 부름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공무원으로, 누구는 자영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다 다르고 이것이 다양한 부르심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우리의 삶이 너무 치열하든 너무 여유롭든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크신 사랑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만 은혜 받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년들,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짐합니다. 내년은 꼭 다이어트 해야지. 내년은 꼭 어떤 취업을 이루고 자격증을 따고 다양한 것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족하지 않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창피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성실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들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외치시고 담대히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과 걸맞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받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표대,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옥에 갇히고 매이고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도라. 나는 안주하지 않고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해요. 사역을 하라라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 영혼 사역이 정말 귀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저 영혼 구원받게 하려면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포기하고 내 성격도 포기하고 내 성향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 영혼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 본인은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통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 죽으심을
잡고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밝은 때가 아니라 목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목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어깨로 달려가노라. 목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어깨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어깨로 달려가노라. 목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어깨로 달려가노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성숙하고 많이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받기를 너무 주저하는 거예요. 힘든 일 하기를 너무 주저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라 하면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은 왜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부름의 상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받기를 포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결단하며